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5편, 136편이 많이 좀 닮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함이다라는 것, 그 기억함이다라는 것, 잊지 아닙니다라는 것, 또 자꾸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136편이 시작되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을 기억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그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36편이 이제 세 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어제 새벽에 우리가 먼저 나눈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23절부터 끝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땅을 물 위에다가 펼치셨다라는, 이 펼쳤다라는, 두들겨 폈다라는 것, 이게 그 뜻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덧입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뭔가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다가 이렇게 랩핑을 한다든지 뭔가를 더 씌운다라는 개념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포장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고, 물건을 싸는 거 이해하실 거고,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덧입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덧입게 하시며 그걸 펼치신다라는 뜻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세 개의 내용으로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눈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지으시고 펼치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구조는 뭐냐 하면요, 시편 136편을 세 개의 단락으로 제가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 문학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조금 여러분께서 여러 번 읽다 보면 그게 연결이 돼요.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지으신 이야기고요, 10절부터 22절까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의 단골 메뉴입니다. 천지창조가 일단 단골 메뉴예요. 시편을 보시면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골 메뉴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신 내용이 단골 메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두 개밖에 없습니까?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야기, 그거밖에 없나요? 근데 마치 시편을 읽어보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록해 놓은 내용, 주요의 내용이 단골 메뉴가 바로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1절부터 9절까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까지를 출애굽시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입성을 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이 모든 만물들은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도 그렇고 그 강력한 왕들을 죽인 이야기이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 구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누르고 계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다스리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지으시고 펼치시고 다스리심. 여러분, 136편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 딱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지으시고요, 10절부터 22절까지, 그럼 이건 뭐냐 하면 펼치신 얘기라는 얘기죠. 두들겨 펴서 덧입혀 주신 이야기.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요. 앞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하자면요, 덧입혀 주셔서 새롭게 하신 것, 거듭나게 하신 것. 예,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뭐에 버금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창조에 버금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을 뭐 새롭게 만드신 것도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신 이야기는 뭐와 맞먹는 거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두시느냐? 천지 창조와 같은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한 사람이 나한테 온다라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뭐 이런 저쪽에 그 유명한 문고 건물에다가 걸어놓은 그 프랭카드에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가? 천지 창조와 맞물려 생각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창조의 버금갑니다. 근데 이걸 창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새 창조, 거듭남, 두들겨 펴서 방자유기, 그걸 두들겨 펴가지고 덩어리를 쫙 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덧대는 것처럼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하신 것.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렇게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으시고 펼치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드렸는데 시편 136편 전체 구절을 1절부터 9절까지를 지으시고 천지창조, 10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 그래서 입 가나안 시킨 이야기가 펼치신 이야기고 23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존재를 다 다스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게 꼭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상 그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 은혜스럽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창조, 새로운 창조, 다스리심. 여러분 지금 이걸 시편 136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136편에 잊지 않도록 기억하려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복음과는 놀라운 역사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야기이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을 해놨는데 상당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이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라는 건요 없던 걸 있게 하시는 거죠. 새 창조는 건요 있던 걸 새롭게 하십니다. 다스리심은 도대체 뭘까요?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설명을 해놨네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시를 기록한 이 사람과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곧 잊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이런 시편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다스리심에 대한 참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며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이 136편의 끝부분인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야기로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의대가 터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감사라는 것도 그것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로구나. 기억 중에 잊어서는 안 되는 참 중요한 기억은 바로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복음과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야기,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교회가 구원받은 이야기,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야기, 그 가정이 구원받은 이야기, 그 기업이 구원받은 이야기, 이게 천지 창조와 복음과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로구나. 이걸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냈는데,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되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보겠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잊지 않겠다는 거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거기서 제사하고 거길 계속 올라오게 하겠다,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되려 역으로 약속을 하시죠.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까지 넘어갔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10지파, 2지파로 나눠진 이유가 또 있죠. 정치적으로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유다 지파만 유독 독보적인 존재니까 다른 지파들이 또 시기를 해요. 그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는 깊이 볼 수 없지만 그 상황들을 면밀히 보면 거기 그런 아주 애증의 관계가 녹아 있어요. 사사시대 때 보이시고 아시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서 야,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맘대로, 기드온한테 나와가지고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는 워낙에 독보적이니까 유다 지파만 딱 제외시켜 놓고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이게 다윗이 왕으로 올라와 가지고 제일 고민되는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 지역 감정, 이게 대립 감정을 해결할까?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올라와라. 그럼 올라옴이 뭡니까? 형제가 연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함이에요.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뭘 노립니까? 지파가 계속 분열되는 걸 노리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 교회도요. 바깥에서 영적인 대적자들이 노리는 게 분열되는 거 자꾸 노리는 거예요. 어느를 중심으로 어디서 모이고, 누구를 중심으로 뭐가 모이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성전 중심으로 탁 묶어버린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윗 왕조라고 불리는 남유다의 왕들을,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아합,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게 우리가 요새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남유다에도요 패역한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 신앙까지 수입을 해버립니다. 아니, 이세벨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영향받아가지고 헤벨레 해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갈팡질팡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서 섬겼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 그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단 말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는 것인 줄 착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 남유다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왕들조차도 정신 못 차리고 바알 신앙, 바알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치시고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엉망진창이지만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해서 네 당대의 왕조와 너와 지금 네 나라를 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좀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우리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통치예요. 근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는 곧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왜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되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게 곧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기억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 하나님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 이제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기도 훈련이 이제 많이 되셨어요. 말씀을 근거로 훈련해서 기도하시는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좋은 훈련이고, 그게 마치 기초를 파고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것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벌써 듣는 어감이 달라요. 듣는 것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꼼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전에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 하나님 꼼짝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거기엔 영락없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거나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거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보다 하나님 벌써 듣는 게 달란, 그런 어감이 다른 그런 또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업장이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이 쓰리고 저린 마음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셔서 이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부족하지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뭘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아니함인데, 하나님, 오늘 시편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시편 136편 23절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오늘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그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그 상황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그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기업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나의 건강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내 관계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부모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기억력을 떠올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 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제가요 하루 종일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시작하면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유치한 듯 들리겠지만 오늘 새벽에 누구 왔었지, 이거 기억해요.
아니 이상해요. 하루 종일 그게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더군다나 오늘은 눈이 심하게 왔잖아요. 오늘 눈이 심하게 왔는데도 오늘 새벽에는 누구 왔었지? 라고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